구약 1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와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지난주부터 이어온 나라적으로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이번 주까지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정리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또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2024년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 또 뜻 안에 거하시며 또 2025년을 또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한 환상, 그 환상 네 번째 부분입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은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여름 과일 광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이츠라는 말입니다. 이 카이츠라는 말은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캐츠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와 같이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여름 과일을 끝이라는 의미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과일은 추수의 기쁨이나 저장한 음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또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끝을 의미한 것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끝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실 때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지키지 못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끝을 미루거나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심판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 의한 인권 유린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5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내가 밀을 팔 수 있지? 안식일 빨리 안 지나가나? 지금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안식일에 일하지 못해서 자신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계를 멈추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날이 그런 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필요의 공급자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안식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식일이 자신의 이익 창출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또 5절 말씀의 하반부에서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 그리고 정의를 허무는 일로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사회 자체가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구현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서 그 어떤 이유보다 큰 본질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여서 기근을 보내실 것인데 그들이 겪게 되는 이 기근의 심판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기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택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사회와 개인에게 만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다녀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은 그 이름에 결코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기근을 통해서 육체적인 굶주림과 또 갈증을 주시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은 영적 굶주림, 영적 갈증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거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근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결코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없는 그 기근 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가운데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이라 불러주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과 그 말씀의 풍요로움이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주위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연말을 맞아 여러 고통 가운데에 있는 또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들이 또 이어나가는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